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하는 대로 허락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마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야베스의 기도가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올 때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려 150세, 그러니까 150번 찍을 정도로 엄청난 정말 인기가 있었고요. 8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사서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 기도이니까. 예. 그리고 이 기도의 부제목이 있는데요.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도 읽었거든요. 내 삶을 좀 오래됐는데요.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볼까 하고 읽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 책과는 좀 다른 의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찬양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기도 모임도 있는데 진짜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야베스의 기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기도를 하는 기도 모임이 우리 어머니들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고 이 기도가 왜 적혀 있는지, 갑자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여기다가 이 기도문을 집어넣는지 이걸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에스라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사를 우리가 깊게 읽고 또 오늘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듣고 왜 에스라가 이 기도문을 그렇게 좋아하고 책에다까지 기록했는지, 사실 족보에 기록하거든요. 족보에 기록합니다. 이 족보에서 사람의 이름만 적는데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켰습니다. 수고로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낳은 나라이고 백성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가나안 신을 따라 섬겼고 이방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 가운데 감사하게도 유다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데요.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사실 이 기도 보면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에스라는 사람은 음, 에스라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나오냐, 바로 여기 역대상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등장하고 나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적은 이 유다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정말 독특하게 기록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야베스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부터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나왔다고. 이름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제 이종 사촌 형제 중에서 금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금환. 예. 왜 이렇게 지은지 아시겠죠? 네. 딸 그만 나라고. 그만.
그래서 그 밑에 아들 낳았냐면 못 낳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이름이 김정태. 아 남자 이름이시네요. 그랬더니 아들 낳으려고요. 그러니까 딸이 6 이고 이제 아들 마지막에 하나 낳긴 낳았대요. 근데 그 밑에도 계속 딸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만 낳으라고 남자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불렀어요. 끔찍하죠. 이 끔찍한 얼마나 끔찍했길래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대개는 보면은 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유대인은 우리나라도 거의 아버지가 짓죠. 우리 두 아들도 이름을 지어 줄 때 저희 시아버님이 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성경에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기록하진 않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지었다.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도 없고 유복자고 또 그다음에 전쟁 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백성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를 소개할 때 야베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먼저 말해요. 예,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다 틀리죠. 존귀한 자. 그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은 고통, 슬픔.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고통, 슬픔이라고 지어주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다르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부모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달랐을까요? 왜 그를 존귀한 자라고 했을까요? 예.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 하다가요. 이제 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밤이면 와요. 밤이면 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늘 그 시간이면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요. 누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찾거든요. 왜 그 시간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아 이분들이 존귀한 자구나. 우리 교회 존귀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족보에 사람 이름만 쭉 적게 돼 있어요. 누구 아들은 누구, 누구 아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야베스 우리 10절에 나오거든요. 예. 야베스의 그 유다의 족보를 쭉 적다가 야베스는 뭐 존귀한 자다 이런 말도 뭘까 형용사죠. 존귀한 자 야베스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적고 또 거기다가 야베스가 한 기도도 적어요. 신기하죠. 예. 족보에 이렇게 기도까지 적혀 있는 정도니까 이 기도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 기도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또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그러면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네,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복을 다르게 구했다는 겁니다. 예. 얼핏 보면 너무나 평범한 기도로 보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에다 복을 더 달라고. 우리나라도 되게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식기 뚜껑에도 복이 들어있고 가끔씩 환가를 사면요. 그 보자기 끝에도 복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뭐 명절 선물가 복 받으세요라고 복이 진짜 좋죠. 중요하죠. 그래서 복 받기를 바래.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예.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의 뒤로 좀 보겠습니다.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다 띄워져 있으니까 볼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이 아주 짧은 기도예요.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2절. 네, 창세기 2장 12절 보면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정말 쉽게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예. 예. 지경 넓혀 주십시오. 나 통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는 점에서 이렇게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이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12장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복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는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내가 저주도 내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덩어리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네 축복하는 사람 너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요. 예. 어느 순간 다 망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복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 때요. 말씀을 꼭 붙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임재해야 내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이것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임재가 머물러야만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로부터도 들었고 지금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포로에서 끌려 나와서 이제 풀려 나와서 지금 나라를 세우는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일이 있을지 않았을 거라는 그는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역대상 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야베스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 형제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복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은 곧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어떤 말씀을 딱 주어지면 이 말씀에 임재가 임하도록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엎드려요. 저는 잠자고 나면 가끔씩 하나님 찬송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또 날마다 주실 때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나한테 의미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붙잡아요.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이 찬양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예, 이런 기도를 확신의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이 와서 나에게 임재해 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응답 받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말씀을 따라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또 구해내고 또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을 지키는 것,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재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말씀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복을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좀 무식하게 말하면 말씀을 들이대고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해요. 예. 들이대고 어떻게 들이대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게 하나님이 굳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꼭 잡고요. 내가 이거 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긴다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릴 때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cried. 예. 이 cried는 그냥 막 통곡하며 오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주님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에스라가 보았던 것 같아요. 자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주님 앞에 흘리는 존귀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이 존귀하다. 예, 아베스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교회도 존귀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우 기도문 있잖아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려면 권사님의 아드님의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권사님이 울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 바꾸셨어요. 아마 그 기도 금방 응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울지 마시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먹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우울증으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 것으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있는 가상의 인간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혼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은 존귀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내 자녀를 돌려주세요.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엄청나게 존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죄악을 위해 이 땅의 질병을 위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존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지 존귀하게 받으시고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분들이 북한을 방문했답니다. 했었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뭐 영어로 적었겠죠. 철수, 영희 뭐 이렇게 적었겠죠. 어떤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 몇 명 있냐니까 몇 명 있다고 그러대. 그 어떤 아이가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이름을 불러주더래요. 그 자기들이 적어가서 그 원장님께 북한에 가서 누구 있습니까? 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수가 손들더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의 훌륭한 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4장 10절. 네, 우리 김민희 집사님. 아, 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 지경을 넓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복을 보고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실 우리말 성경은 원문과는 다소 달리 번역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지경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했습니다. 맞죠? 분명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종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부쳐먹을 땅도 집을 지을 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공동체가 거주할 땅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볼 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과 성이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따서 그랬다고 한다면 야베스는 자신의 족속들에게도 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도 복을 준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도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그 야베스의 이름을 계속 이 야베스 성이야. 야베스 땅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 그 선조 있던 야베스가 했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가 말하는 경계는 다른 의미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땅의 경계도 넓혀지지만 그들은 마음의 경계도 넓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던 땅들이에요. 야베스 종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러면은 자기들의 관직이라든지 이런 걸 내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관직을 내어줍니다. 서기관직도 내어주고 그들은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 땅 터전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다만 땅만 넓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살 땅, 자기들이 부쳐먹을 땅, 자기들이 집 지을 땅 이게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땅, 이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베스 족속에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정 초기에 완몬 족속이 쳐들어와 야베스 족속들이 위기를 맞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야베스 족속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을 쫓던 사람들은 다 흔적이 없고 사울을 장례 치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왕, 우리 왕이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자 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가 얼마나 위험한 장례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던 때예요. 다윗의 왕과 사울왕이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사울왕의 시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시대가 끝났다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으니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버립니다. 야,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왕을 왕으로 대접한 사람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보냅니다. 그래서 야베스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보낸 사신이요 이러면서 야베스 주민 여러분,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어서 왕에게 의리를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악이 나에게 와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그럼 선이 나에게 옵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 다윗 왕이 보내는 친서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종족들은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지경도 넓어졌지만, 지경도 차지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났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왕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보낸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멘에 어떤 걸 기도하고 있냐면, 예멘 땅이 어린아이들이 코카인, 이게 이제 담배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도 먹고요. 이게 아이들이 중독됐어요, 이미. 그래서 예멘 땅 지금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허락 안 하셨는데 저는 꼭 가볼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중독되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자, 제가 한국 땅에서 예멘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어떻게 넓어진 겁니까? 제가 가지 않았지만 예멘 땅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가서 비록 헌금은 못하지만 우리 기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땅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땅도 넓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반드시 유다 지파가 안전하게 물려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종족이 잘 살 땅, 욕심 부리고 여기 금구어서 이건 내 땅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신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땅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넓혀달라고 이것들이 전수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할 일 없죠.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더 이행하고 싶으신 거 아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다가 제가 뭔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막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나는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더 해주고 싶어. 나는 지금 안달이 났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할 때 약속을 따라 기도했다는 점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의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쵸. 여러분, 환난이 끊이던가요? 저는 제 삶에서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산 넘으면 저 골짜기 나타나고 저 골짜기 올라가면 저 산 나타나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죠. 네. 야베스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환난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벗어날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손으로만 이거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돕는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환난이 왜 왔는지, 성경은 환난은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고 행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단련, 예, 단련이죠. 예,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뭐 그중에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환난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원문 성경에는 환난이 악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나면서부터 자신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도 너무나 환난 당했죠. 예, 지속적인 공격받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과 자신들이 악에게 속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돌이키고 죄악으로 인하여 짓눌렸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 손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 남편이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그렇습니다. 누구가 나한테 이렇습니다. 제발 이거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환난이요, 그분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만 환난이 오는 줄 압니까? 나도 그분에게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주님, 제가 누구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자기 어머니한테 고통되고 싶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길렀다면 어머니 고통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중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누구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도 고통이 되지 않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고통이 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고통을 자기가 주고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도 근심이고 하나님께도 근심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 또 자기 백성이 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누구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이며 존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도 영역 안에 임재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이니 주님,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근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영역을 지경이 넓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낮아지고 그가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누구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도 줍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예요. 예, 응답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간증을 할 날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한 대로
뭐라고요? 허락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기도 해야 하잖아요. 받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는 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주님, 우리가 이제 존귀한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명명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대열에 서겠습니다. 나도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환경과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야베스처럼 기도자로 아버지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환난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존귀한 자로 서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존귀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도나무 교회 안에 존귀한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가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하나님 나를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우라 모든 영광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 하나님 우리 존귀한 자가 많아지는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제 이름 앞에 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노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전반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만 복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직 약속하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더 아버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날마다 다가오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방자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복에 아버지는 그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무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점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아버지 그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교회가 성남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원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개척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른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곁에 붙어있으며 하나님의 이 지경을 넓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악으로 인한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이것을 놓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놓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독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환난이 누구에겐가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환난 당하면 누구에겐가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이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나의 환난이 아버지 누구에게가 아버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환난이 아버지 누구에가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가 근심이 됩니다. 가족에게 근심이 되고 특별히는 하나님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려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이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악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이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모든 악이 돌아갔음을 선포합니다. 환난이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은혜와 온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모두 계획하게 됩니다. 당회가 앞에 있고 여러분들 속회를 다시 구성하고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또 시험에 드실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곳에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사모님 만나고 계십니다. 사모님 뵙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못 가셨는데 우리 사모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선화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앞두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를 꾸려가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시아라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왕정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가옥재 목사님 황민 목사님 아버지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 세워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소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가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지경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자기의 지경만을 고집하는 자다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경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히고 아버지 성도들 가슴에 모두 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급한 한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김혜령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한 부위에 가득히 농이 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붙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허리부터 시작해서 6번 척추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으면 이분이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병원비는 무지하게 나오고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분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미 집사님이십니다. 제게 기도 요청이 와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좀 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숨을 쉴 수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제게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으면 저 전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나으면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꾸기로 했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가끔씩 이렇게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이 동네를 좀 도우시거든요. 근처에 사세요. 저한테 전도지하고 전도 물품을 좀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만나는 대로 전도하시겠대요.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긴 병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기도해 달라는 말도 안 나온대요. 너무나 미안해서 그렇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은 집사님,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아지셔서 보바스 병원으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없고 엄마가 위급 상황에 자주 놓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우를 위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이 환우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김혜영 성도